주님,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로 데려가시는 주님, 주 안에 온 우주를 품으셨을 때로 돌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고 데려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품으셨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그 모든 길목길목에 사랑을 뿌려주시며 생명을 수놓아 주시며 평안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를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이 샘물을 알아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일터와 삼터로 데려가시는 주님, 우리의 가족으로 데려가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 데려가시는 주님, 그들이 우리의 주님의 심장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심장에 그들을 품었기에 우리에게서부터 그들에게 향한 사랑이 흘러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우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갑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셨으니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을, 모든 존재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품으소서. 이미 품으신 주님, 우리를 다시 파송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정말 바뀌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합니다. 정말 성령님 안에서 바뀐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바뀐 우리 모두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탄으로부터도 해방되었고 하나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과 그 친근한 마음이 합해진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성령님의 은사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의의 도구가 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의의 도구가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선물, 은사,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는,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 살 때만 사용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은사는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선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을 나타나는 그리고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선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막 올라왔습니다. 나도 은사를 받아서 그 선한 일꾼의 도구로 그 은사가 나에게 풀어지기를 원해. 이것이 교만한 자에게는 불의한 도구가 되어서 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도구지만 나는 주님께 충성된 자녀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그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셨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은 샘물도 우리는 이미 얻었고요.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원합니다. 은사 받기 원합니다 하여 방언 사역에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은사가 풀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주체는 우리의 혼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합니다. 성령님 두드립니다. 성령님 찾습니다. 성령님 나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분, 열리게 하시는 분, 찾아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 구하게 하시고 찾을 때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혼으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셔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찾으시겠습니까? 두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갈망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갈망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막 찾고 싶으세요? 막 어디 숨겨져 있는 거라도 막 찾고 싶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 생각하면 너무 찾고 싶고요. 너무 구하고 싶고요. 너무 두드리고 싶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당연히 열어줄 거야. 당연히 찾아질 거야. 당연히 구해질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겠니? 악한 자라도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것을 줄 건데 내가 안 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주지. 내가 너네 아버지인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성령님 구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건 줄 알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야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를 쳐야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냥 다 준비해놨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당신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는데 남편까지 자기처럼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기 삶과 배우자의 삶이 모두 바뀌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되겠는데 남편까지 바뀌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내 삶을 여전히 자기가 통제하고 싶다는 의지가 숨어있는 아주 위선적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돌이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가 그 자매 안에 견고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매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짜 자기가 있다는 것, 가짜가 만들어낸 감정을 발견했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매가?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잘해. 드림과 나눔도 너무 잘해. 근데 내 남편까지 드림과 나눔에 동참하게 되면 이거 하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까지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종과 통제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샅샅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세워놓으셨다면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나라고 만들어 놓은 사탄의 조종과 통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근데 물질은 안 돼. 나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은사를 이 땅에서 활용하기 원한다면,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제한된 어떤 영역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은사가 나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영역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은사는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를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런 충성된 종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원할 때에 그 은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신 걸까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의로 살게 하려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를 완벽하게 영혼 몸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었고 그 대신 내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혼육 전체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상상하고 싶으십니까? 나음을 입었다. 어떤 영역을 상상하고 싶으십니까? 관계의 영역? 일의 영역? 육신의 영역?
물질의 영역, 시간의 영역, 어떤 영역이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겁니까?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졌다 한 이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우리 모든 것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이럴 때 그냥 우리는 막 상상합니다. 네, 주님, 나는 두통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네, 주님, 내 마음 상처 입은 거 완전히 나았습니다. 내 물질의 영역 파괴된 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상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온전히 심중에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가 되어서 나의 모든 영역이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역이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데요, 내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확장될 수 있는데요,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불의한 종으로 나의 잘못된 영역이 있어 불의한 종이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그 샬롬의 권세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열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평범한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라고, 이게 너희들의 삶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받을 상급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이 열매는 이미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은사의 통로로 내어드린 자들이 거둘 수 있는 열매들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함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됐었습니까? 자기 부인할 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간섭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그냥 흘러 들어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주일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기간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즌입니다. 기간을 따지면 돌아오는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지금도 계속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분은 부활하셨어 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살고 싶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도 알아요. 성령님도 체험했어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성령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가 매일 꿈틀거리면서 내가가 요동치는 매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루도 내가가 올라오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우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 아닙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에서 돌이켜서 성령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기 성찰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 없어져야 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이런 태도 매우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가 푹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매우 칭찬받을 만한 기특한 자녀다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까도 그 자매가 나는 변하길 원하지만 남편까지는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소유 전체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아멘 못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소유, 시간, 물질, 가족,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주체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는 내가가 바뀔까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대동단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내가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이제 나 완전 바뀐 거 알겠고 내가가 없어지는 거 좋은 거 알겠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주체가 바뀌죠. 너무 당연하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영역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요거는 되겠는데 저거는 안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 마음은 되겠어. 내 마음은 얼마든지 드리겠어. 근데 또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요것도 요만큼은 되겠어. 이만큼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를 외치면서 난 한 번도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본지는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감정이 성령님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럽니다. 근데 내가 안 돼, 삶에서 안 돼.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나 또 왜 이랬어를 수없이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자기 성찰을 하는 하나님의 딸의 예쁜 모습이 아닙니까? 매일 위로받으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귀로 듣고 심중에 새기고 계속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매일 살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의 혼의 의지로.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새 생명인 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일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상을 살면서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한 입장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른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질 거야 말 거야, 자기 부인할 거야 말 거야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될 거야 말 거야, 성령 안에서 살 거야 말 거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말 거야, 이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닌 모든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바로 사탄이 요새를 만드는 요소가 돼서 그래요. 그 요새가 엄청 단단하거든요. 사탄의 요새가 그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인데 그걸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제가요, 벌들이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그저께요. 정말 벌 2마리가 딱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각형짜리 집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약간 미색에 각이 딱딱딱딱 이렇게 있는 게
그 파라솔 중간에 탁 만들어져 있는데 딱 한 개였어요. 정말 저는 촘촘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는 벌집은 많이 봤거든요. 이 동네만 돌아다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벌집이 딱 한 개가 만들어진 그 하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구나.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속이는 것으로 딱 들어와서 집을 하나를 딱 지었는데, 그것이 6,000년이 지나면서 촘촘하고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그 요새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짓자를 부인하는 것이 힘든 거구나. 요새 하나하나, 요새의 그 벌집 하나를 하나 없애는 영토 확장. 그 벌집을 없애는 그 영토 확장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벌집을 보다가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고, 나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뭘 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사탄의 요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 감정들. 사탄은 이게 바로 너야 라고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줘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투사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투사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습관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견고한 요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듭니다. 더 이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요새를 허물 수 있느냐? 혼에 깨어 있음. 혼에 깨어 있음. 자유의지가 있는 혼에 깨어 있음.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여 투사하고 인식하지 않아야 돼요. 이 메커니즘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혼이 깨어 있어서 자유의지로 자기 부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새를 깨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데 올라오면 내가 아닌 거, 나 많은 거 알아. 근데 요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나 안다니까? 괜찮아. 나 이거 깨부실 거야. 나타날 때마다 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그 벌집 싹 없애버릴 거야. 아멘. 사탄이 만들어 오는 이 공식,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투사하고 인식하고 오해하고 혼동 속으로 막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공식 깨길 원하십니까? 깨길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공식을 실행하십시오. 매 순간 자기 부인을 하는 공식을 실행하면 사탄의 공식을 깨는 겁니다. 사탄의 공식 깨부시고 하나님의 공식으로 들어갑시다. 사탄의 공식 깨부시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매 순간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어머 복잡해.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다 그때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깔끔하게 이 공식을 하십시오. 기분 나빠? 이거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내 사탄의 요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버려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주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방언을 하게 되고요.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의 목청과 혀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되죠. 이게 들숨과 날숨을 하는 호흡 안에서 임재 안에 거하면서 서서히 말하기 시작하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임했어요. 내 목청과 혀만 내어드리면 돼요.
들숨과 날숨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그때에 호흡하면서 나의 목청과 목소리와 혀를 내어드리면 그냥 올라오는 언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방언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뜻을 모르는데 눈물이 나. 뜻을 모르는데 임재가 느껴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막 흘러가는 나의 영을 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달라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아들도 생각났다, 딸도 생각났다, 뭣도 생각났다 막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육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창조시에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가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나의 모습을 또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 선포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통로되는 내가 되었습니다. 와, 나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 축복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런 기도는 나의 생각과 심중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엄청 놀라운 기도가 되게 되죠. 만약에 성령을 받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려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리는 거예요. 내 아들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기도는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 할 줄 알아. 한국말로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실상 선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기도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외워서 해야 돼서요. 억지로 해야 돼서요. 내가 억지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성령님,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 내가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은사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은사는요,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은사가 깊어져요. 사랑이 부어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죠.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더 막 생기잖아요. 별도 따주고 싶고 달도 따주고 싶잖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만큼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주님께 의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탁한 만큼 겸손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순결함으로 나타나고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의식이 내 의식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과정 중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사가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사랑이 열정이 되고 열정이 의탁이 되고 의탁이 겸손이 되고 거룩이 되고 헌신이 되고 순종이 되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됐는데 어떻게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은사로 이 성령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평범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평범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평범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서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기도 가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알고 보니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매우 특별한 요소들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본질을 살펴보니 그것은 내 안에 있고 나의 본질이었고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서 평범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짜 바뀌는 것은 내 존재 자체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동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동력은 없어지고 주님의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사명의 방향, 사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듭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하늘의 질서를 땅에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질서가 바뀝니다. 말의 언어도 질서 정연하게 바뀌고 우스갯소리, 농담, 너스레를 떠는 이런저런 흔하게 말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말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서가 잡히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언어도 순화되고 행동도 순화되고 삶도 순화됩니다. 하늘의 질서를 땅에 나타내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기도도 바뀌고 주체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은사도 나타내는 아주 평범한
성령의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 사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이 삶 누리시겠습니까? 아멘. 평범한 삶의 주인공 되었습니다. 아멘.